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자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려면 먼저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죠. 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네. 자, 오늘 사건은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누가 왔어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데리고 온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왔죠. 또 그 따라온 사람도 마찬가지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당사자도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 본인이 그래 한번 가보자, 낫고 싶다, 그 믿음이 없으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오는 자마다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즉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의 병이나 누구에 있는 귀신이나 다 쫓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누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났다? 믿는 자에게, 믿고 구하는 자, 믿고 그곳에 가는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그에게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눈도 고쳐주시고 말하게 고쳐주시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무리가 다 놀라서 뭐라 그래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냐 이거예요. 네. 앞뒤 맥락을 보면 그렇죠.
24절에 보니까 24절 함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이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어요? 귀신은 오직 귀신이 쫓아낸다. 즉 귀신의 대장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 우리는 못 쫓아낸다. 하나님 믿는 사람 못 쫓아낸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은 어떤 자다? 누구의 자식이다? 누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너희들은 지금 누구에게? 이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께 와서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금 누구에게 났다?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너희 아비가 마귀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그 말이죠. 네. 왜요? 자, 3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4절 요한복음 8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이 지금 그러기 전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는 무슨 종이야? 죄의 종이야. 그 죄는 누가 짓게 만들어? 마귀가. 그래서 너희들은 여지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누가 시키는 대로 했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서 너희들은 너희 아비가 마귀고 너희들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 속에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비어있으면 다행인데 무엇으로 가득 찼다? 거짓으로 가득 찼다. 죄로 가득 찼다. 마귀가 주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 우리 치유성회 때 그게 뭐라 그랬죠? 마귀가 심어놓은 게 뭐라? 가라지. 그렇죠. 가라지로 가득 차 있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37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가라지로 가득 차 있어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받아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도 못하고 표적을 봐도 못 믿어.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 뭘 요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네. 하나님으로서 온 표적을 내놔봐라. 나타내라. 근데 그때까지 많은 기적을 나타냈어요? 안 나타냈어요? 나타냈잖아요. 네. 나타내고 그것을 본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그걸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동네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병자들이 따라오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마다 그 병자들이 나음을 입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더라? 사단이더라. 어디 가서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안에 여지까지 누가 막노릇하고 있었다? 마귀가 막노릇하고 있었어. 내 안에 뭐가 꽉 차 있다? 가라지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 다시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와서,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일반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다, 내가 아는 게 다다 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네. 왜? 꽉 막고 있어요, 내 생각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뭘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유전을 따라서. 네.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다고 타박하고. 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지 나타내는 표적을 달라 하고,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장정 남자만 5,000명 먹고 12방줄이 남았어요. 그 기적을 이미 베풀었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다가 베드로가 나도 바다 위로 걷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래 와라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바다에 내린 베드로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파도가 치니까 무서워서 그거 보다가 빠져. 그러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바로 건져서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잔잔해진 걸 보고, 그걸 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순전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다, 하나님의 아들 맞다 하고 인정을 하는데, 말씀을 안다는, 율법을 안다는, 가르친다는 지식층에 있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과 또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한다? 계속 못 믿어요. 보여줘도 못 믿어, 들려줘도 못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믿을 표적이 없어.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면 넌 그때는 그래도 어때요? 믿는 사람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으면 어때요?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어떠냐?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어떤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귀신에 잡힌 사람, 귀신의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십니다. 자,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실제로 지금 시대에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절에도 가면 퇴마사라고 있어요. 귀신 쫓아줘요. 근데 그 하는 일은 뭐예요? 더 정말 그야말로 이 24절 말씀대로 더 큰 귀신이 그 쫄개 귀신한테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까지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나가지만 더 큰 귀신이 들어와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뭐한다? 황폐하여진다. 그 나라가 망한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더 큰 귀신이 와가지고 더 힘들게 할까요? 더 좋게 할까요? 더 힘들게 하죠. 그러면 그 귀신 쫓아내려고 또 이제 쫓아다녀야죠. 어디든 쫓아다녀야 돼. 그래서 결국은 어때? 다 망해먹어야 돼. 사단이 하는 일은 뭐 하는 일이다? 분쟁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다투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하나 되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거예요. 그 특성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날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하고 27절에 말씀하죠. 이건 뭐냐? 너희 아들들은 뭐예요? 앞으로 예수 믿는
다음 세대들이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뭐 했을 때 이미 임하셨어요? 뭐 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죠? 안 찾아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 그 길로 인도하신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심령 안에 누가 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근거가 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06조, 신약성경 306조,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있는 성령님, 삼위 중에 한 분이시지만 아들에게 있던 성령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신 성령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심령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다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끝났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누가 할 일만 남았어요? 내가 할 일만 남았어요. 네. 내가 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미 끝났습니다. 네. 그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 29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임하셨죠. 그러면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되나? 29절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느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느탈하리라. 아멘. 먼저 뭐 해야 돼요? 악한 영을 묶어야 돼요. 결박해야 돼. 근데 내 안에 있는 줄도 몰라. 결박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아무리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다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셔도 내가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면 결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요청을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만 우리가 구할 때에 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존재를 내가 먼저 뭐를 해야 돼? 인식을 해야 돼요.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단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도 안 가고 버틸 때가 있다고 그랬죠. 왜 안 가고 버틴다? 들켜도 안 가고 버틸 때 있어요. 왜 그런다고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주셔서 그 말씀에 해당되는 죄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로, 어떤 습관으로, 어떤 성품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어서 그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먼저 알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쫓겨나도 어째요? 다시 들어와요. 예. 또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걸 너무 좋아해. 안 놔, 그거를. 내가 평소에 그걸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 어때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공개 사역할 때 그렇죠. 가끔 이제 특히 이제 청소년들 사역을 하면 그래 걔들이 그런 말은 잘해요. 왜냐하면 순수하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먹은 성인들은 어때요? 이 말을 하면 내가 창피해질 거냐고 내 의지가 막 붙잡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해. 예.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의지로 그걸 막아요. 예. 근데 청소년들은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막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간다 그래요. 네가 뭔데 나를 나가라 그러냐고. 그러면 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너는 이제 나가야 돼.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얘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얘는 나 없으면 못 살아. 그럼 안 나가요. 그건 뭐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네. 그러면 그거는 오직 뭐에 의해서 성령께서 그것이 죄고 내가 버려야 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야,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셔야 내가 놓을 수 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것이 죄인데,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못 놓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예요? 그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이 들어와서 완전히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버려야 되는 줄 알아요. 안 해야 되는 줄 아는데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 못 놔, 그거를. 그건 그냥 원수마귀에게 강하게 붙잡힌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축사가 먼저 들어가면 좀 도움을 받기는 해요. 도움을 받기는 한데 잠깐 나갔다가도 어째요? 내가 안 고치고 여전히 하고 있으면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내 안에 오셨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또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걸 사용해서 원수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건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지만 너희가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원수마귀가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 예수님도 무슨 귀신이 있냐? 무슨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귀신이 있냐? 없다. 교회 예배드리는데 무슨 교회 안에 귀신이 있냐? 아니요. 실제로 영계세계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들은요. 저희 전에 이거는 저 옆길로 나가는 말인데 저희 우리 교회에서 저 집사 때 우리 교회 시골에 우리 교회에서 그때는 이렇게 집회 1년에 2번씩 집회를 했어요. 부흥집회를. 근데 성령의 그 능력이 강한 목사님들을 많이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저도 그때 이제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 해인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때 강하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완전히 입신을 한 거예요. 천국을 가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남편이 좀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된다. 나는 내가 지키고 있을게요. 그때 딸도 옆에 있었는데 내가 지키고 있을게요. 목사님 들어가세요. 내가 지키고 있을게요. 하는데도 안 된다고. 이거 집으로 보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기어이 그걸 깨워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안정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깨워버리니까 그 뒤로 이제 영의 눈이 열렸는데
오만간대 귀신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멀쩡한 이불에 귀신 붙었다고 빨리 갖다 내다 버리라고 그러고. 예. 그런 식으로 막 하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근데 정립이 되지 않고 그게 성령님께서 안정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깨어나 버리니까 정말 힘들게 됐어요, 나중에. 예, 사단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 무섭게 해버리고 막 사로잡아 버려요. 예. 사단이 새벽 예배 시간에도 기도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아무도 없는 데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때 교회가 건축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빈 공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들어가라 그래도 들어가기 싫은데요.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놨으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던 장소니까, 그냥 비어있는 장소, 예배 한 번도 안 드린 장소인데 아무리 교회 건물 안에 있지만, 그런데 자기는 거기만 가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엉뚱하게, 예. 그러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열린다는 것이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가라지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거는 뭘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점점 나를 더 지배하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거. 그러니까 귀가 열어지고 눈이 열어져서 남의 안에 있는 귀신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가 버려야 할 것, 죄악들, 또 더러운 것들, 가라지들, 악한 영들, 그러한 것들을 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미 지금 누가? 사단이 우리의 영의 눈을 가려서 뭘 못 보게 하냐? 말씀의 뜻, 말씀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해주십니다. 우리가 물어보면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누가 못 듣냐? 내가 못 들어요. 그걸 뭐하고 있다? 사단이 못 듣게 귀를 막아버려요. 세상 것은 잘 듣게 해요. 눈도 세상 것은 잘 보이게 해요. 눈이 어디로만 향하게 해요? 세상 것으로만 향하게 해요. 그쪽으로는 아주 발달시켜요, 사단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설교 시간에 졸린다. 다른 시간에 멀쩡한데 오늘 피곤하지도 않았는데 말씀 듣는 시간에 설교 시간 나도 모르게 졸고 있어요. 조는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졸았다 그러면요, 안 졸았다 그래요. 전에 저 집사 때 우리 성가대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성도들 다 보잖아요.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집사님이 계속 졸아. 설교 시작하면 졸아. 자기는 졸고 앉아서 끄떡끄떡 하면서도 내가 막 찌르거든요. 그러면 깨라고 이제 찔르잖아요. 나중에 막 승질내요. 앉았는데 그런다. 이런 데니까요. 앞에서 이래요. 그러면서도 찔러가지고 깨우면 나 안 졸았는데 나를 왜 깨우냐고. 눈만 감고 있었대. 그게 누가 그럴까요? 정말 자기가 좋은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자존심 상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존재도 모르게 깜박깜박 졸게 하고. 졸 때는 어때요? 귀도 다치. 눈이 다치면 뭐도 다쳐요? 귀도 다쳐요. 눈 감고 말씀 듣는다고요? 눈 감고 말씀 못 듣습니다. 다쳐요, 귀도. 왜? 그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영의 눈을 가리고 영의 귀를 가려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말씀이 무엇으로? 빛으로 내 안에 와서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해요. 듣지 못하게 해요. 깨닫지 못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안 들어와. 밖에서 빙빙 돌고 있다가 사역 시간에만 들어와. 기도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하는 시간 안 들어와요. 언제만 들어오냐? 사역 시간에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진행됐겠다 하면 그때 들어와. 그러면 그 사람은 축사가 일어날까요? 축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10년을 다녀도 똑같이 하거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설교 시간에 교회 들어왔어요. 들어와도 어디에 있냐? 저 뒤 구석지에. 거기 앉아서 듣고 있으면 괜찮죠? 눈 감고 자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답답한데 어쩔 수 없어요. 왜? 고집 부리고 자기가 오히려 성질내니까. 그러면 그렇게라도 와서 사익이라도 좀 받으면 좀 나아질까? 10년 뒤에 봐도 똑같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안 된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달아서 나를 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부르짖는 기도 내가 해서 주님과 만남에 그 교제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제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말씀하세요. 예.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들을 때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 나를 내가 어떤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죄가 있다, 내가 죄가 있어서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실 때는 거의 대부분이 언제예요? 부르짖는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통함이, 그러니까 맡고 있는 그 세력들이 떠나가고 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때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들어야 돼. 그걸 들어야 믿음의 성장도 있고, 그걸 들어야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조건 성령 충만한 데 가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뭐 해야 돼? 갈급한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어떻게? 부르짖어서. 다른 거 생각하지. 어떤 사람은 나 집회 간다 그러면 쟤는 은혜 받으러 다닐 때, 아니 사역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 집회 간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내 기도 좀 해 가서. 중보기도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집회 가가지고, 부흥집회 가가지고, 치유사역 집회 가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은혜 받으러 중보기도는 평소에 내가 기도할 때 평소 기도 시간에 중보기도 하고, 은혜 받으러 갔다는 건 뭐예요? 나 성령으로 더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이 기도하고 저 기도하고 저 기도하고 저 기도하고 하면은 언제 충만함을 받냐고요. 내가 전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데 눈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태워주시고,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내 길을 막고 있는, 영의 길을 막고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영들도 태워주시고, 뭐 때문에 이 영이 내 길을 막고 있는지,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이 귀에 사단이 역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귀신이 안에 있으면 질병을 일으키고 막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고 헛소리하고 다니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주 하수예요. 아주 하수, 드러내는 하수. 고수는 어떤지 알아요? 사단의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얻지 못하게, 능력받고 은사 받는 것도 하게 놔둬요. 뭘 못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영의 비밀을 못 깨닫게 해요. 말씀을 어느 수준에서? 우리의 지식의 수준에서, 우리의 육체의 수준에서,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게 해요. 그 수준에서 말씀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영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더 거절해요. 많은 부분들 거절해요. 그러면 너는 어디서 뭘 배웠는데? 저는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 언제? 주님과 정말 힘든 상황에서 내적 지르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 피투하는 기도를 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일반적인 믿음의 삶으로 20년 정도를 난 정말 주님이 1번이고 가정이 2번이었어요. 자녀들이 2번이었어요. 교회 일이 1번이었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철저히 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일 성수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와서 저기 했어요. 이랬어요. 내 안에 그게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그 하나님이 1번이라는 거, 나는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떠날 수도 없고 나는 세상 일이 1번 될 수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정말 비토하는 그 완전 사면 초가 속에서 하나님께 막 울분을 토할 때 하나님 막 나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 나 막 진짜 다 필요 없다 그러고 하나님 나 사랑 안 한다 그러고 하나님 나 사랑해서 해준 거 뭐 있냐 그러고 막 그렇게 막 했을 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질문하셨어요. 믿음이 뭔 줄 아느냐 그랬어요. 나는 뭐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했는데 하나님의 질문은 믿음이 뭔 줄 아느냐 했어요. 그럼 내가 믿음을 바르게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네.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의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말씀, 그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 앞에 쉽게 말해서 합격하면 내 믿음이 합격하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뭔 줄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믿음이 뭔지를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우리는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어떤 지식?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아는 지식. 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물리적인 이 땅에, 그러니까 이차원적인 이 땅의 것에 생각으로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게 믿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어떤 분? 창조주, 무소부재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그렇게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뭔 줄 아느냐. 그래서 그때 딱 깨닫게 하시는 게 네가 구했냐? 그러면서 뭐라 한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냐? 너 성경 몇 권 가지고 있냐? 그 성경에 다 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도 뭐가 깨달아지냐면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그 이상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우리가 국어 배운 실력 있잖아요. 낱말뜻. 그 수준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모르는 것은 어떻게? 그냥 그런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네 알았어요. 그 사건이 있는 거 믿을게요. 이렇게 그냥 믿고 넘어가고 믿는 셈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때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지금 다 헛거잖아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나 복음의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바로 가르쳐 주셨냐? 아니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언제부터 알기 시작했냐? 아무튼 어찌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기쁨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기 한 달 전에 꿈으로 이제 보여주셔서 어쨌든 이제 거기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그 전에 깨달은 게 뭐냐면 말씀에는 영의 원리가 있다는 거. 이 우주 만물에 그러니까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뭘 발견을 해요? 어떤 공식을 발견을 하잖아요. 자기가 정한 게 아니고 이미 창조된 어떤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공식이 있는가 그 공식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말씀에도 이 공식이 있다는 거, 영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그거는 깨닫게 됐어요. 그러는데 그 상태에서 기쁨교회를 갔더니 처음 갔을 때 이정수 목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는 영의 원리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맞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알고 저는 이제 그때 뭐가 안 돼 있냐? 축사가 안 돼 있었어요. 기름 부음은 많이 들어와 있고 기름 부음 통로는 열려 있고 왜냐하면 기름 부음 사역하는 기도원에서 6년을 거기서 살았으니까 거기서 찬양 사역하면서 원장 그 찬양으로 사역할 때 그 밑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그 기름 부음도 같이 받고 또 원래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름 부음 통로가 열려 있었고,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 사역하는 데서 6년을 살았고, 사역을 하면서, 찬양 사역하면서, 그래서 들어와 있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절개들은 나갔어요. 많이 나갔어요. 한 거의 1년 정도는 계속 막 기침을 하고 살았어요. 약한 영 나가느라. 그랬는데 여기를 이제, 그런데 본격적인 축사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축사는 안 받고 깊이 있는 것들은 못 쫓아내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때 드러난 것들만 나갔을 뿐이에요. 본격적인 축사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축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기쁨의 교회를 이제 가서 본격적으로 축사를 받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때는 한 달에 두 번씩 했어요. 첫 주하고 셋째 주, 3박 4일. 그렇게 해서 만 2년을 다니다가 이제 사역자를 한 거거든요. 한 1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면 그때 말씀을 주셔요. 그 기도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내 영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있는, 그때 저 다닐 때는 이정수 목사님 뭘 중점적으로 사역을 했냐, 우리의 영의 눈귀 감각을 막고 있는 악한 영 쫓아내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같이 이제 내 것을 그렇게 같이 축사를 하고,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제 계속 그거를, 주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으려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할 수 없으니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거 보게 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듣게 해달라고, 그걸 하면서 축사를 계속 받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뭐부터 시작했다고, 복음의 기초부터 가르쳐 달라고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말씀의 영의 비밀을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줘요. 그냥 우리가 축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 풀어주시는 부분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도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 악한 영으로 인해서 온 질병도 치료되게 하시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도 느끼게 하시고, 거기서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병 고치는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정말 좁은 길을 택해서 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기까지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러니까 질병 치료되고 귀신 좀 쫓아내서 내가 좀 영적으로 좀 맑아졌다, 여기서 나도 할 수 있어, 사역이 된다고, 나타난다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사역하니까 되네, 나도 예수 이름으로 해보니까 되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깊은 데까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말씀이 열어지는 부분까지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일이고, 사단이 목적하는 게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사단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띄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다 하면서도 어디로 향하게? 세상 것으로 향하도록 방향 트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자꾸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을 알지 못하니까. 그걸 처리하지 않고 그냥 사역하니까 어때요? 교회가 부흥되게 한다니까요. 몇천 명 부흥되게 해놓고 누구만 때리면 끝나요? 목회자만 넘어뜨리면 끝나요.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끝나. 근데 이미 몇천 명 되는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 목회자 안에는 누가 지금 춤추고 있어요? 교만의 영이 춤추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근데 처리해 본 역사가 없어. 내 안에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어때요? 확 뒤집어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부러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악한 영에게 한순간에 휘둘려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씨를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일이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죄로 인해서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이제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죠.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뭐를 해야 된다? 그 사단이 있는 것부터,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인지를 해야 되고, 인지하게 해달라고. 그건 뭐에 의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강하게 능력으로 불로 일으키셔서 숨어있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드러내달라고. 드러내달라고. 성령의 불이 강하게 들어가면 못 견뎌가지고 막 드러납니다. 갖가지 그 나타남으로 드러내요. 그러면 그거 드러내는 것들을 축사를 하고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묶어야 돼요. 세력을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에 강하게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역을 하면 막 난리를 치죠. 막 옆에 사람 때리고 막 발 막 다 차버리고, 그러면 장정이 4사람이 사방에서 붙들어 잡아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럴 때는 뭘 선포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몸 잡고 있는 곳 풀어는 명령을 하면 돼요. 풀어라. 더 이상 이 사람의 몸을 사용하지 못한다. 예수 이름으로 그걸 선포해요. 그럼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오직 사단은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에 무슨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내가 해도 되나? 그런 말들 많이 해요. 내가 그렇게 해도 돼요? 예수 이름 누구에게 줬어요? 목회자에게만 줬어요? 사역자에게만 줬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믿은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뭐 해야 돼?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다 해주시냐?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라고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용해서 싸우라고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도 어떻게 해야 돼? 드러나며 그걸 묶어야 돼. 뭐 하도록? 나에게 세력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너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 왜? 너는 성령의 밧줄로 묶일지어다.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로 묶일지어다. 다 됩니다. 예수님 보혈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묶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축사를 하고 비워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께서 나를 더 지배해 주시고 통치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시라고 성령님을 계속 초청하면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를 더 많이 함으로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모든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충만하게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을 주신 목적이 그거니까요. 다른 말씀도 준비한 거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치유사역을 받는다고 해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수막에 나가라고 예수를 명령. 어떤 사람은 기도 시작하면 막 나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돼요 안 돼요? 나는 안 된다니까요. 오직 뭐가 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님께서 드러내시고 성령께서 강한 불로 내 안에서 악한 영들을 태워주셔야 그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내 힘으로 그때 기도 시간에 예수를 명령한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 나가는 이제 그 말은 안 해. 그리고 뭐만 해? 나가만 해. 그런다고 나갈 것 같으면 자기 집에서 해도 나가지. 안 그래요? 뭘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성령이 나에게 더 강하게 임하여 주세요. 나에게 더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더 강한 능력으로 또 불로 막 역사해 주셔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악한 영들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내 안에 숨어가지고 없는 척하고 숨어있는 것들 다 드러내셔서 내가 있는 거 알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더 막 태워주셔서 쫓아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막 안 나가, 막 성령은 임하고 막 드러나는데 막 안 나가는 거예요. 괴로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 악한 영이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그럼 뭐 때문이다? 거의 10중 8구 죄 때문이다. 하나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하고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이 악한 영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성령의 불로 막 태워도 지금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는 내보내고 싶은데 어때요? 모르겠어요. 왜 안 나가는지를.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다른 것을 내가 뭔가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내가 뭔가 이 쫓아내는 데 있어서 뭐를 다른 것을 하나님 원하시면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뭐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막 성령의 불로만 태우고 있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의 보혈을 계속 붓게 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나가고 막 저기 하고 있으면, 괴롭게 하고 있으면은 그걸 물어봐요. 기도하면서 계속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못 물어보겠으면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영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뭐 때문에 안 나가요? 가르쳐 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 악한 영을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는 이 악한 영에게 이제는 더 이상 종노릇 안 할 거예요. 나는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만 할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하고 그걸 구하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치유사역 하는데 가면 사역자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 사역하고 있으면 그 기도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만 구해야 돼요. 다른 기도 할 것이 없어요. 병 고쳐주세요도 할 필요 없어요. 저요, 기쁨의 교회 가기 전에요, 김영희 선교사죠. 복음학교. 거기 천부상기도원에서 할 때 여기 가기 전에요. 한 주간 갔다가 토요일날 마지막 시간에 의자 다 빼고 바닥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그때부터 꼬리뼈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꼬리뼈가 아파가지고 1년을 아팠어요. 1년 동안을 아파가지고 여기 간단히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도너츠 방석 깔고 앉았다가 뭘 깔고 앉았다가 난리 몸살을 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자고 하는데 보니까 어때? 바닥에 3박 4일을 앉아 있어야 돼. 그것도 아침 거의 9시부터 밤 새벽 2시, 3시까지. 쉬는 시간도 없어요. 화장실 갈 시간 안 줬어요. 지금은 주죠. 지금은 그때는요, 화장실 갈 시간도 안 줬어요. 말씀 듣는 시간에 그 대신 들락날락 하는 거 내버려둬 자유롭게 뒀어요. 왜? 말씀 듣다가 가고 싶으면 사람 가라 이거야. 알아서 가지 전체적으로 쉬는 시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갈 때 걱정을 해서 하나님, 나 꼬리뼈가 아파서 못 앉아 있는데 어떻게 가요 하나님. 근데 그래도 어때? 가고 싶어. 왜? 축사를 받고 싶으니까.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가고 싶어요. 하나님, 가서 앉아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때? 죽으나 사나 가보자. 가서 죽더라도 가자. 지금은 등받이 의자라도 앉죠. 그때는 거기는요, 등받이 의자 놓고 앉을 틈이 없어요. 앞사람하고 뒷사람은 무릎 딱 닿아요. 무릎 꿇고 앉아도, 양반다리 하고 앉아도, 옆에 앞에 다 틈이 없어. 틈이. 그랬는데요, 난 그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 집회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만 했어요. 성령으로 주님 나 만나주세요. 성령으로 그 기도만 했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언제 나은지 몰라. 안 아파요. 지금까지 안 아파요.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병 고쳐달라고 안 해도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우선적인 것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 아프니까 여기 좀 사용해주세요. 아니,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머리라도 손을 얹으며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하세요. 마음으로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부분을 먼저 손을 얹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어떤 느낌을 주세요. 그게 이제 몸의 감각이 열리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른 건데 그 사람은 나 이거 다리 아프니까 다리 아파. 허리 아프니까 허리 아파. 처음에는 안 해줬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한다. 근데 그것도 안 해주면 어때요? 또 그 사람 믿으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시험 들죠. 그러니까 이제 해줘. 일단 해줘. 낫고 안 낫고는 나는 모르겠고 누가 하실 일이요?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네. 그는 나는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낫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에 달려 있어요? 사역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 이 내 안에 충만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질병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힘들고 이것 때문에 주의 일하는 거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충만하게 부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기도가 무르익은 다음에 깊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여기 아프다고 여기 아프다고 여기만 자꾸 막 사역도 거기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도 여기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네. 뭘 놓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를 기도합시다. 성령님만 구하는 이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최선이고 가장 최고의 일이에요. 예. 우리가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더 훨씬 좋은 일이에요. 더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뭐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해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만을 구하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